은혜버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천사 타락과 형벌의 계획 1-2입니다. 이제 포도원 비유 오늘 이 말씀은요,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거 이제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천사가 타락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가 알아듣게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거기 보면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실과 때가 되어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죽였다.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종들을 보내도 그들도 죽였다. 이제는 아들을 보내면 섬길 것이라 해서 보냈더니 오히려 농부의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리고 유업을 차지하자. 이걸 천사가 했던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거기 아들을 상속할 포도원을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포도원에 잘 심긴 포도원 나무처럼 하나님 이름을 거기 두시고 천사들에게 나무를 잘 가꾸듯 이름을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그 신부르크인 여호와의 사자를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천사 중 하나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항하며 반역을 합니다. 아들이 포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 농부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을 지으시고 할 적에 이 하늘이고 여기가 음부인데, 여기 음부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에서 계시다가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음부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고 이렇게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늘을 지으셔서 후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주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직접 가기를 아들은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기 전에 천사를 지은다고, 천사들을 두어서 여기 예수 오실 때까지 여기를 보존하고 지키고 있도록 예수는 죽음을 맛봐야 되니까 있도록 천사를 지었는데 천사 중 하나가 반란을 일으켜요. 저는 반란을 일으켜서 이걸 여기다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우주벽으로 치는 거예요. 우주벽으로. 여기 우주고요. 여기 물이에요. 물로. 운물과 아랫물로 가르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가르치는데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지만 당연히 섬겨야 할 주인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장면이 뭐냐면, 사단은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네게 경보해라,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 이 사건은 범인을 잡아서 현장 검증한 것 같아요. 오전 시간에도 말씀했죠. 마귀가 여기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는 장면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현장 검증을 하는데 뭐라고 현증하냐면, 여기 마귀가 하늘에서는 현의가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 의지 쓴 거예요. 자기 권리 쓴 거예요. 자기 권리를 썼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가지고 뭐라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자기 권리를 쓴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가냐면 이 자기 권리를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 썼으니까 불순종이라고 하는 자기 권리 썼으니까 그건 내비두는 거예요. 그건 지 권리니까. 근데 그 권리를 썼는데 그 권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해서 이제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해서 묻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 예수 십자가 달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 죽음은 맛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영원 전,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의도고 뜻이고, 죽음을 맛보는 거는 계명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계명.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계명으로 받았다고 그런다고요. 그건 영원전의 뜻이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뭐 하늘이 어쩌고 저쩌고 상관없어요. 영원절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진행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혼란케 한 마귀를 정죄하기 위해서예요. 어느 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맛보시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이 생기죠. 인류를 예수 공로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인류는. 죽음을 맛보시는 그 죽음. 그리고 마귀는 정죄와 형벌과 심판만 있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시는, 예수의 죽음을 맛보시는 이 한 사건이 사람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마귀는 정죄와 형벌과 심판만 있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심판자가 되셨어. 마귀와 그 사자들 영원한 형벌로 다스립니다. 이게 그럼요. 사단의 타락의 양상이 있어요. 타락하는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그 타락한 스타일이 있는데 그것이 있는데 뭐냐면 유일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유일신 부정이에요. 가장 무서운 게 유일신 부정이에요. 스스로 높여지려고 그래요. 이게 교만의 속성,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속성. 사단의 본성이고 이 죄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속성인 교만의 속성, 사단의 속성은 이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내게 경배해라. 천하 영광 주께. 하나님 앞에 교만을 따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주 천하 영광을, 모든 영광,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 교만은요, 유일신 부정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 하나님만 자존자고,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신데, 피조물은 순종하고요. 진리를 얻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순종하여 진리로 자유를 얻는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피조물은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로 자유를 얻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감히 피조물이요. 종인 천사가 나도 하나님 없이 자유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나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유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유한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나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 이 소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속에 지구를 두시고 지구 10,000m 안짝에다가 공기를 두어서 요 안에서만 자유하게 했어요. 요 안에서만. 요 지구 요 안에서만. 권사님 같은 심장 약하신 분들은요, 마추픽추나 이런 데 한 5,000m 올라가면 코피 터져버려요. 네팔에 선교사님들이 갔다가도 철수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팔이 공항이 2,500 이상 고지에 있거든요. 보통 어떤 데 3,000m 이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코피 터지고요. 그래서 내려와요. 도저히 고산병 이거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산하는 선교 사역을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10,000m 한테 이 1번 은총이거든요. 너희가 자유해. 여기서 어떻게 10,000m 한짝에서 요 안에서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1번 은총이거든요. 이게 또 나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산다? 이거는 용납 안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스스로 자유할 수 있고 스스로 살 수 있다. 이게 교만의 극치예요. 심부름하는 자는요. 여러분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심부름하는 자는 심부름하는 자로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거 아무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면 아무에게 갖다 주면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예요?
저 일본에 누구에게 갖다 주라 그랬다고 치십시다. 그럼 나는 뭘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 타. 덕분에 비행기 타는 거요. 그렇잖아요. 덕분에 비행기 타. 이거 심부름 하면서 나 비행기 타는 거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거 아무에게 갖다 주고 미국에 누구에게 갖다 줘라. 그러면 이것만 들고 있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만 타나 거기서 딱 타자마자 비행기 뜨면 먹을 거 줘. 먹을 것도 먹고 영화도 볼 수 있어. 물 달라면 물도 갖다 줘. 뭐 하든 뭐 서비스가 있어. 그거 안 하나?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자는 심부름하는 자로서 자유예요. 한번 따라하죠. 심부름하는 자로서의 자유. 심부름하는 자로서의 자유. 여러분과 나는 심부름하는 자로서의 자유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스스살렘이 가장 큰 저주를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지위를 떠나서 스스로 살 수 있다. 요즘에 배달 사고 많이 나요. 배달 사고. 북한에다 돈을 800만 불을 김정은한테 줬는데 김정은한테는 500만 불만 갔어요. 300만 불은 누가 땡겨먹은 거야. 땡겨먹은 거야. 이걸 배달 사고라고. 그걸 배달 사고라 그러는 거예요. 배달 사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영화지만 누가 뭐 돈 배달하라고 그러니까 돈 싹 빼먹고 해가지고 탁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배달 사고라고. 근데 그거는 재앙입니다. 그건 영화로서 세상 사회에서나 가능하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거예요. 심부름하는 자는 심부름하는 자로서 자유를 이루는 거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건 유다 1장 6절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오시기 전에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교만을 품어요. 시기와 질투로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을 합니다. 그런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 당신만 하나님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오늘 본 말도 생각해보세요. 저거만 탁 없애버리면 내가 여기 주인이 되는 거 아니야? 아들을 죽여버리고 야 아들이다 후사다 상속자다 저거 없애버리고 우리가 이거 취하자.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여호와의 사자 당신만 하나님이요? 내가 다 너만 제껴버리면 내가 여기 주인이 되잖아. 이거거든. 마치 하인이 임금에게 드릴 냉수를 떠가는데 다른 하인이 이거 뭐냐고 발로 걷어차고 능지처참입니다. 임금에게 떠가는 예전에 내시가요. 예전에 밥상을 4명이서 이렇게 들고 갔답니다. 들고 가는데 계란을 삶아가지고 껍데기 가서 올려놨는데 그게 굴러 떨어졌네. 근데 임금이 수라상이 늦게 오니까 그걸 본 거야. 그랬더니 굴러 떨어진 계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 내시가 얼른 주워가지고 먼지를 닦은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봐서 그거를 아니 이거 처음에 가서 다 걸려놨어. 그랬더니 임금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 잘못하면 죽는다는 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것이 깨끗하고 어느 것이 더럽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시가 눈치가 백단이거든. 보신 것은 더럽고 보지 않은 것은 깨끗한 줄 알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실록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실록에. 마치 하인이 임금에게 드릴 냉수를 다른 하인이 걷어차. 이게 임금 같은 게 어디서 걷어찼다 치십시다. 그건 능지처참이에요. 주인을 모독한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적한 거예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다른 천사들의 이름이 있지만 여호와는 하나님의 표여 기념칭호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천사라도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넘볼 수 없어요. 미가엘이라도 가브리엘이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 넘볼 수 없어요. 두 번째는 피조물의 신격화예요. 신격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거 신격화 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신격화. 이 신격화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피조물이
동등하다 이 뜻이에요. 같다, 같은 수준으로 높였다 이 뜻이에요. 피조물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지로 살 수 있고 난 자유한 자야, 그런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을 뿐더러 그 영광을 자신이 받고자 한다면 교만의 하극상입니다. 이걸 용납지 않으세요. 하극상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유일한 조물주의 표어입니다. 천사로 하여금 그 이름을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서 집적 들어가기 전에 천사들을 엿두어서 그 이름을 섬기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도 여호와의 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주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라는 표를 주신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짐작을 합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표 기념 칭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천사는 마땅히 존중하고 섬겨야 됩니다. 미국 대사를 한국 대통령이 섬기는 것처럼 아주 저거 합니다. 존중해 줍니다. 모든 국정이에요. 미국 대통령의 입김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미국 대통령 앞에 무릎 팍 꿇었잖아요. 시진핑만 다이다이 뜰 거야. 지금 박살났습니다. 상하이 가보세요. 베이징 가보세요. 예전에는 거기 그 시장통, 쉽게 말하면 백화점 이런데 텅텅 비었습니다. 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맞짱 뜬다고 그러다가 관세가 태양 전지파는 1000몇백 프로를 세금을 때려버렸고요. 145%를 세금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5%의 세금을 두들겨 맞으면 이건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5,000원짜리인데 5,000원짜리 그거를 145%를 때렸으니 그러니까 기업들 다 무너졌고요. 석 달째 월급 못 받는 사람은 수두룩 가고요. 6개월째 월급 못 받는 사람은 빼고 가고요. 박사가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중국서 지금 배달해요.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거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표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천사를 마땅히 존중하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다른 천사들이. 네 번째는 종의 직분을 받은 자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하고 지위를 이탈함으로써 무질서 혼돈. 이 네 가지거든요. 이 하늘에서 이 네 가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3분의 1. 천사의 3분의 1이 그러니까 의정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음악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찬양으로 영웅 돌리는 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것 같아요. 음악 맡은 사람, 이 맡은 사람이 천사 3분의 1이 쫓겨내려서 음부에 갇힙니다. 잘 정돈된 물건을 흐트러뜨리고 하늘 안식을 깨버리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도둑이 들어오면요.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디부터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면 뒤집어 놓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서랍에다가 전부 다 돈이나 지가 같은 거 두거든. 통장 같은 걸 두면 서랍부터 까버려요. 서랍부터 다 까버려요. 이게 집이 난장판이 되어버리죠. 그런 것 같은 것처럼 천사가 그렇게 하늘을 혼돈케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주인이 나에게 이름을 맡겨서 여호와의 사자가 너 여기 혼란케 말고 여기 가둬버리는 거야. 주인이 와서 네가 했던 행동 이 네 가지가 유일신을 부정하고
피조물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질서 혼돈케 한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여기면 용서해 주실 것이고 선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시면서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천사들이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하고 섬기는 상태가 안식이요 하나님의 환경입니다. 하늘의 환경입니다. 네 가지 죄의 양상 중에서 가장 크게 여기시는 그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건 용서치 않습니다. 우상숭배한 자는요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저희 그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박수고 엄마가 무당이에요. 부부가 무당이에요. 근데 자식이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끊어낼 수 있더라고요. 끊어낼 수 있어요. 3, 4대 저주받는다고 해서 끊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영원히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영원히 죄 없다. 영원히 죄를 묻겠다는 겁니다. 천사의 타락. 이대로 여러분들 사람이 뭘로 마귀가 타락시키냐면 이것으로 타락시킵니다. 이게 더러워지면요. 여보세요. 이게 더러워지면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10계명 10번째까지는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을 부정하고 피조물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질서와 혼돈으로 질서를 무질서나 혼돈으로 만든 그 사람은요. 이게 무너진 사람은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그 계명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함께 하사 이기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다가 한 세상 살다 주 앞에 이르기 원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부지불식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아니하고 내가 신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도록, 피조물을 신격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않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오직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기도하십시오.